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목요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 시작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새로운 친구와 우정을 쌓기도 하고 기존 친구들과 더욱 우정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운동을 잘하면 멋진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말을 화려하게 잘해도 친구들이 재밌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말에 경청하며 잘 들어줄 때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힘은 놀랍습니다.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시작은 누군가의 관심과 경청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하니 되었었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임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일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부르시고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셨고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였을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고 하갈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2세였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또한 왕이 살고 있는 수산성에 있었고 초호화 왕국에 있었으므로 세상의 위로는 모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형제 하나니가 찾아오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곳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큰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주변 나라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겨들으며 경청했던 것이죠. 그는 수산성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마흔 한 구석에 텅 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리라는 비전을 찾은 것이죠. 때로 우리 안에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은 하나님 안에서 밝은 사명과 비전의 시작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소식도 담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하나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들은 느헤미야, 그는 어떻게 그 소식에 반응을 했을까요?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이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일까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왕에게 수를 따라 울리는 사람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사람은 왕의 수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왕의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죠. 또한 왕의 말동무를 해주어서 왕의 심기를 잘 알고 했던 사람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연륜과 지혜가 넘치는 자였어요. 그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고통의 눈물을 느꼈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5절 6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베 집이 범죄하여. 바로 지금 자기에게 순환과 고통이 온 것처럼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느헤미야를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온유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무너진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늘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